저희 금강정사는 바람일 수행 도량 또는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도량이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주보에 보면은 앞장 부분은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그랬는데, 우리는 바람일 수행을 하는 금강정사 도량에서 바람일 수행을 하는 바람일 행자들인 것입니다. 바람일 수행자들인 것이죠. 그 바람일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타오르며 촛불이 햇불이 스스로 타올라 주변을 밝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살은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상구보리 하하종생, 위로는 보리, 즉 진리를 구하고 상구보리, 하하종생, 밑으로는 중생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법명 뒤에 보살, 무슨 보살, 이렇게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는 것도 다 보살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보살, 이렇게 법명 뒤에 보살의 명칭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 속에서 나무 삼세 불모 성치 만법 무예 이덕 마하반야 바람일 그렇게 정거를 했지요. 여기에 뜻은 나무는 귀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무 삼세 불모, 삼세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온 세상을 삼세라고 그래요. 모든 세상,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어머니가 마반야 바람일, 반야 바람일인 것이죠. 반야 바람일을 통해서 바람일을 행을 통해서 우리는 보살행을 하는 거고, 반야 바람일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삼세불무 성치만법, 마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치의 모든 성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치만법, 무예이덕, 두려움이 없는 위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반야 바람일은 불모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그랬어요. 반야 바람일이 반야심경에 보면은 모든 보살은 반야 바람일을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다. 그렇게 반야심경에 있죠. 모든 보살들도 반야 바람일의 행을 통해서 모든 원령을 성취하고 성불을 한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반야 바람일이에요. 반야 바람일이 핵심이고, 반야 바람일 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고
반야바라밀 행을 통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식 속에서 나무, 삼세, 벌모, 성치, 만법, 무예, 이덕, 마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반야 바라밀을 정근을 한 10분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 정근 연부를 하는 그 10분의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마반야 바라밀을 생각을 하고 마반야 바라밀의 이덕을 생각을 하고 마반야 바라밀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금강정사는 반야 바라밀 수행을 하는 공간이고 반야 바라밀을 통해서 보살이 되고 반야 바라밀 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건강정사는 보현행원의 도량이다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지만 보현행원 10대 행원 자체가 반야 바라밀이에요. 바라밀 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뜻은 마하는 최고라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고 하는 뜻이고 바라밀이라고 하는 완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최고의 지혜를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지혜를 실천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부처님이에요. 부처예요. 이 수행자들은 그렇게 반야 바라밀 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지만 우리는 바라밀 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보살행을 닦아가고 우리의 그 번뇌망상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해탈하는 그 실천행이 바라밀 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라밀 행이 뭐냐? 바로 보현 10대 행원이고 그리고 육바라밀입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의 보살행, 육바라밀이라고 그러죠. 보현 행원 10대 행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경이고 둘째는 찬탄이고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5개의 행이 들어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의 덕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실천의 덕목,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실천의 모든 덕목을 그것을 바라밀 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라밀 행. 반야바라밀 행이라고 하는 것, 반야바라밀은 완성이다, 실천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혜의 실천의 완성이다. 그것은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수행자들이 바라밀 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또 부처님도 이 바라밀 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 행 속에서 깨달음이 나왔고 바라밀 행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 바라밀 행을 통해서 모든 이 고통의 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반야신경이 이 반야바라밀 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깨달음의 경지에서 모든 세상을 볼 때에 무상이고
무고 공이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설해놓은 것이 반야신경인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불교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은 지혜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을 한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시고 금강용사는 보현 행원의 도량, 바라밀 수행의 도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대승불교가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불교인 거고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것이 대승불교고 보살행이 바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고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낱낱이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 깨달아가고 그것을 집중해서 그 공부를 이제 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절수행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수행의 공덕에 대해서는 어느 법회에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절수행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연세가 그래도 많이 있어서 절수행을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적당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의 수행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절수행도 있고, 연불수행도 있고, 계율수행도 있고, 경전 감경수행도 있고, 참선수행도 있고, 보살행이라고 하는 수행법도 있습니다. 그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밀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보살행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적당한 이 5가지 5대 수행법 중에 적당히 여러분들이 체질에 또 여러분들의 그 힘에 맞는 그러한 수행법을 선택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절수행은 여러분들의 지금 그 체질이라고 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절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빨리 정신이 통일이 되고 빨리 업장에 소멸되고 빨리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절수행이. 젊은 이 관절이 괜찮고 다리 힘이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은 절을 108배를 걷더니 할 수 있는 사람은 절수행이 모든 수행의 가장 빠른 수행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고 관절이 안 좋고 다리가 힘이 없으신 그런 분들은 절수행을 하면 오히려 관절이 나빠지고 또 몸에 병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절수행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연불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절수행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절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깨달음을 통하여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하고 영원한 대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수행은 다 그래요.
깨달음을 이루어서 고통으로부터 해탈,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효과를, 절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수행자는 절수행을 하면 하심과 인욕의 수행을 통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무한한 능력을 개발을 할 수 있다. 절수행을 통하는 것이 인내심과 하심.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이죠. 인내도 있죠. 그 화가 나는 것을 참는 거고, 감정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을 참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하심이라고 그래요. 또한 아상이 없어져 겸손해지고 이의를 갖추게 되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고 그의 말에 신뢰가 쌓인다. 절을 수행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눈빛과 얼굴의 모습이 느낌이 다릅니다. 하심과 위의를 갖추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신뢰가 쌓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절수행을 통해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고, 명을 마친 뒤에 불국토, 극락세계를 왕성하는 공덕이 이루게 된다. 절수행을 잘 하면은 우리 몸에 익혔던 모든 업장을 다 절수행을 통해서 녹아내리게 해야 돼요.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익혔던 나쁜 습성과 업장을 절수행을 통해서 다 소멸시켜내는 거예요. 연불보다도, 다른 수행을 하는 것보다도 절수행이 그러한 업장을 소멸시켜내는 데는 제일 빠르다라고 합니다. 모든 옛날의 스님들이 그 경험을 다 해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심을 하고 인욕을 하게 되고 번뇌망상을 다 소멸시키고 아주 다급생내에 지었던 한생, 전생, 한생뿐만 아니라 전전생, 전생에서 지었던 모든 업장까지도 이 절을 하면은 그 업장이 다 소멸된다 그래요. 절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몸이. 그리고 땀이 나요. 그러면서 그래도 참고 그 절을 계속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정성이 들여져요. 그래서 그 정성이 자기 마음 심중에 그 정성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심중에 딱 차지하고, 절할 때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번뇌망상들이 다 마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일 1000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 제 시간에 108배를 하는 것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그 업장 소멸에는 중요해요. 하다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절을 하려면은 매일 절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절을 할 때는 빨리빨리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을 계속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108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 제 시간에 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애볼 시간에 이렇게 절을 이제 108배를 천천히 급하게도 할 것도 없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은 그 절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중에 부처님이 계시고 정성이 들어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이 마음, 깨끗한 마음이 심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번뇌망상들이 절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것이 마음 밖으로 다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 밖으로 나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절하는 정성,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매일 그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이제 안 비켜주니까 단 번뇌망상에 치고 들어서 마음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존의 마음 중심에 있던 번뇌망상이 다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것이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이미 부처님에 대한 생각과 절하는 정성관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업장이 소멸된다.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제 이 절 수행을 하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있는데 절하기 수행으로서 효과로는 구체적으로 다음 6가지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 안한심이 없어질 수 있다. 안한심이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 남을 얕잡아 보는 것, 남을 깔보는 것,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그 안한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자기가 잘났다고 의시되고 남을 깔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도 하지 않고 의시되고 돌아다니는 것. 이게 보살님들이 제일 잘하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 않는데 왜 저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고 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아니냐 되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하세요. 안한심이 없어진다. 절을 하면 겸허하게 되어 자신을 내세우거나 타인을 멸시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마음이 갖춰진다. 그 결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가정, 단체, 사회관계에서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어느 단체 보면은 꼭 한 사람들이 그 단체에 속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소통하고 다 같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소통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의시되고 자기가 잘났다 이런 안한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애토리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본인만 외로워지고 별로 좋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한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절을 통해야만이 안한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인욕심이 증진되며 삼매력을 기른다. 절을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이 한 마음으로 딱 되고 또 힘드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 절을 하다 보면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 절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절을 할 사람들은 이 절을 할 때에 나타나는 효과, 이것을 잘 인식을 해뒀다가 그걸 확인을 하면서 절을 하면은 더 빨리 진전이 될 수가 있죠. 절을 하다 보면 힘든 고비가 오기 마련인데 이를 극복하면서 인욕의 마음이 길러진다. 또한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마음을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특히 자선이 정적인 동작으로 삼매에 드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절은 움직이면서 삼매에 드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산만한 어린아이,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 절을 하도록 하면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절을 하게 하면은 집중력이 생기는, 그리고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력과 인내심이 생기면은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시이래로 쌓인 업장을 소멸한다. 무시이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 전전생, 끝이, 시작이 없는 무시, 시작이 없는 그 먼 과거에서부터 지었던 업장이 절을 하게 되면 땀을 흘려서 땀으로 흘러서 없어지고, 또 정성을 통해서 자기의 절하는 정성이 마음에 가득 차서 이 마음에 있는 본내망상이 다 업장들이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절을 하면서 참여나 연구를 함께 하면 오랜 기간 쌓인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게 된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신의 업장을 참여하고 연부를 같이 함께 절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 큰 효과가 있다. 그랬죠. DNA에 저장된 악업이 지워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신기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신내는 굿을 받기 전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 신기를 안 받으려고 거부를 하면 더 마음이 힘들고 몸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즉한게 부처님을 생각을 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절을 하면은 그 신기, 우리 DNA 속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 신기가 나타나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신기가 나타나면 그것은 이미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과 연부를 통해서 그 신기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절을 하다 보면 신구의 삼업을 하나하나 정화하며 삼매의 속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그 결과 자유자재함을 얻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번째, 불자로서 신신을 다지며 지혜가 생긴다. 절을 하면은 이제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식이 맑아져요. 식이 맑아지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이제 증정이 되는 거예요.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절을 하게 되면 신심이 깊어진다. 확고한 신심은 지혜가 열리는 기초가 되며 수많은 공덕을 짓는 밑거름이 된다. 절 수행을 통해서 산매에 이르면 그 속에서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화엄경에 보면은 십신, 보살 52위라고 하는 것이죠.
보살 오이가 이게 환경에서 이제 설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뭐 십신, 십행, 십회양 이렇게 해서 보살 52 단계가 있어요. 수행의 단계가 있는데, 십신, 열심히 절을 하게 되면은 그 십신이 생기게 돼요. 보살의 수행의 단계 그 중에 하나인 십신이 생기게 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잖아요. 신심. 이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는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고 하는 것이 신심이에요. 신심이 없으면 기도도 수행도 아무것도 안 돼요.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심이 있는 사람이 절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절을 하게 되면 신심이 더 우러난다는 것이죠. 그 신심이 증장이 되면은 이 번뇌망상은 다 밖으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소멸하게 돼 있단 말이죠. 다섯 번째는 절을 하게 되면 참선, 연불, 사경, 주력, 참회, 수행의 효과를 높여준다. 다른 기도를 하고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절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 기도와 수행의 효과를 더 배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하도를 들거나 연불, 주력, 사경, 참회, 수행을 동시에 진행하면 그 수행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절을 통하여 몸을 조복받음으로써 화두, 연불 및 주력 등의 수행을 통한 삼매력을 얻는 데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절이 수행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다. 업장 소멸이 되기 때문에 수행이 진정이 되기야 하지만, 그 수행의 속도를 빨리 진행되게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태함을 뭐냐고 절을 하면은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신심이 증장되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정진력을 길러준다. 그 힘드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을 하는 그 신심을 정진력이죠. 그 정진력이 길러진다는 것이죠. 절은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면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특히 3000배, 10,000배 등 절수행은 불구리 정진력과 굳건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이루어내기 힘들다. 그러므로 절수행을 통해 신심을 기를 수 있음은 물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정진력을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행을 하는 수행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러한 6가지 내용인 것이죠. 암환심을 없애고 인욕심이 인욕심이 길러지고 업장을 소멸하고 신심을 다지게 하고 또 수행력을 길러주고 나태함을 없어지고 정진력을 길러주는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수행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절을 열심히 하는 사람치고 수행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하기를 통해서 또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소하강을 통해 건강해진다. 둘째, 복식, 호흡의 효과가 탁월하다.
셋째, 질병을 없애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넷째, 섬이나 명상과 같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절의 효과. 이건 신체적인 효과인 것이죠. 몸에 나타나는 그런 효과이고, 앞에 것은 수행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다 소멸시켜주고 수행력을 길러주게 하는 것이 그 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주보 가지고 가서 거의 애우도록 이것을 사경을 하세요. 사경을 하듯이 한 10번 이상을 쓰세요. 그리고 애우세요. 애우지 않더라도 10번 이상 사경을 하면은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절 수행의 공덕에 대하여 감노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덕암 지용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